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하였지만 사도 요한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오래도록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들 가운데 그의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스스로의 기력만으로는 강단에 올라가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주변의 부축을 받아 겨우 강단에 올라가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꼭 했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번은 모여있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왜 당신은 매번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늘 똑같은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한 바 있었지만 또다시 사랑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처럼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그냥 태어나서 자라난 인간, 그 본연의 모습으로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자기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그런 것을 두고 내가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나왔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번 모두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랑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 필리아라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로스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육체적인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단체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가?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또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가?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고, 마지막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이 활활 불붙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다 이상형이 있는 것이고, 이상형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조건입니다. 조건이 기반이 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건이 달라지면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상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는, 인간 본연의 원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자기만 알고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옛날 모여있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정말 어려운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또 간절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명령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권면일지라도 내 마음에 이 명령의 말씀을 받고 이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몇 절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4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4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에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경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을
우리들은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후반절을 보면 이 본문 7절 후반절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가페의 참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역시 아가페의 참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저 자기 마음에 끌리는 사람, 자기 감정에 맞고 자기 성격과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만 함께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고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가페의 참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앞에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아주 고도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가페의 참사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의 열매가 너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어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저 내 감정에만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내 성격에만 맞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죠.
앞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참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감복하사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자, 4절로 5절, 이어지는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 4절을 다시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큰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그저 적당히,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만큼만 사랑해도 감지덕지다. 이것만 해도 저쪽에서는 감사하고 절을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저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만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생각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길러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늘의 기업, 우리 위에 간직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제일 앞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 먼저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마땅하도다 한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은 강한 책임, 강한 의무를 동반하고 있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현재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오늘도 맺혀져야 되고 내일도 맺혀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맺혀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도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생명이 실제 나에게 주입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의 본성상 죄를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뜻, 최고의 명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체감하는 바가 천차만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 점점 더 깊이 알아나아가고 깨달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더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가페의 참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다 보았고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영원토록 누릴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을 또한 전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7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권면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을 힘들게 이끌고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단락을 매듭지으면서 11절에도 어떻게 끝을 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강한 책임이라고 그랬고 강한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일생토록 애양원에서 그 한센시 병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했고 더구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그 실화지요. 사랑의 원자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서 더 감명 깊게 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책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 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옮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을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문둥병에 걸린 저들을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들을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별다른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생토록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도 간절히 그토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지속적인 바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저도 배워나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아가페의 참사랑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의 참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이고 또 간절히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날 동안 사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고 노력한 적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점점 더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점점 더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